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함께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 유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분노 유발자.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신지.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감하지도 못해서 소심하게 사소한 것들에만 분노합니다. 예. 무서워서 더 큰 분노는 못해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제 분노 지수를 높이는 사례는 운전 중에 좀 일어납니다. 앞에 차가 흡연을 하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창문 딱 열고 손 딱 내밀고 이제 꽁초 털고 심지어는 탁 튕겨버리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들이받고 싶습니다. 예전엔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손가락을 그 손목을 똑 잘라버리고 싶다고. 제가 그런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노가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분노 유발자는 누구신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분노 유발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축구 선수 호날두입니다. 뜬금없이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갔는지.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좀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지만 우리도 핵을 좀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 속에서 2017년에 출판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스트롱맨의 시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모 언론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스트롱맨의 시대. 저 책의 부제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시 힘이 지배하는 시대, 스트롱맨이 온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다시 힘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문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러시아의 푸틴, 오래전부터 강력한 어떤 철권 통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독재자로서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죠. 또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서서히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진시 황제가 되겠노라고 해서 1인자로서의 권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개인 우상시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터키도 그렇고요. 또 필리핀의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들. 일본의 아베가 그 모양을 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스트롱맨들이에요.
여기에 북한 김정은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참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한말 조선의 시대 상황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 그때 어떤 주변 나라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들을 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마음들이 드시는지요? 특별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일련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또 주변 나라들과 벌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묻기도 합니다. 예, 왜요? 또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구한말, 우리가 말하는 그 시대는 제국주의 또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국주의라는 것은 산업이 발달한 강대국이 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군국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군사 조직의 명령, 복종의 원리에 따라서 전쟁을 어떤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의 병영처럼 돼버리는, 병영 국가처럼 운영돼 버리는 그것이 군국주의인데요. 패망하기 전 일본이 걸었던 길이고요. 또 지금 일본은 다시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제는 경제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일본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일말에 그래도 무언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잘 살아요. 경제력이 세계 가운데서도 G3라고 할 만큼 떵떵거립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어디 일본뿐이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계는 다시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힘을 숭상했죠. 그리고 언제나 권력을 투쟁을 하고 지배하고 또 억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탈해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제국들이 서로 일어나서 투쟁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멸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각 축장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바빌론의 지배를 받는 중간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래요. 딱 싸우기 좋은 딱 다투기 좋은 거기에 끼어가지고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도 해요. 우리도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이게 잘 되면 그야말로 대박인데 못 되면 쪽박이죠.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치이고 아주 동네 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성경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비록 노예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이 현실들, 우리나라가 처한 이 어떤 어려움들, 또 주변 나라들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좀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속의 역사, 또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의 역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역사, 교회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무겁고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국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거대 제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만은 여전히 현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집트에서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지내게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 풍요로운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이 바뀐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요셉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좀 더 우호적이었던 왕조, 역사 속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돼요. 제18왕조라고 부르는 아모시스,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기원이 됩니다. 비슷하죠. 모세스, 아모시스. 왕조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이름을 모세로 갖는 이유 가운데도 하나인데요. 이 아모시스가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이 정권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수가 번성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는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계획을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딸이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스트롱맨들은 이런 공포 정치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겁박을 주거나 또는 대량 살인, 대학살 뭐 이런 것이죠. 역사 속에서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그랬습니다. 킬링 필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죽음의 들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어려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상, 신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인 독일의 히틀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파괴적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바로의 계획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바로는 당대 최대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작은 변수가 생기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는 이 한 줄의 문장을 좀 가볍게 읽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근데 몇 번을 곱씹어서 한번 이 문장을 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황을 보자는 거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는. 그가 내린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권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심지어는 여자들이에요. 산파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와.
이것은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싸움조차 될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바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로가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것은 옛날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진다. 대들지 말고 좀 굽히고 들어가자.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제대로 경제 보복을 해오고 제재를 해오면 우리 경제는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가서 빨리 강제징용 판결 문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없던 걸로 하고 일본과 화해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 절대적인 이 싸움 속에서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복종을 합니다. 명령을 어겨요. 예. 이 불복종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너 왜 그랬니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유감입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최고 존엄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산파들이 명령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생명에 대한 존엄,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생각은 들어요. 산파였잖아요. 아이들을 출산할 때 옆에 돕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과정에 더러 아이들이 죽는 것도 수없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고귀함을 더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불복종의 이유는 명확해요. 앞서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그들의 불복종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이 산파라고 불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정말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은 조금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히브리 산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산파들이 이집트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라는 표현, 그리고 이름의 어떤 언어학적인 의미로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다라는 근거로 이집트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추론은 그런 것이죠. 히브리인을 말살하는 정책에 동원된 사람이 히브리인일 수 있겠느냐, 이집트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산파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든 또는 이집트인이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력한 권력자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불복종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산파인 나만 죽으면 조금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나뿐만이 아니죠. 내 가족의 생사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명령을 거부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더 넓게 보면 내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불복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무서우면 얘 앞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크면 얘에게 달라붙을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겼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가 꾸민 그 더러운 음모, 사람을 죽이는, 무참히 학살하는 그 음모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생명의 소중함, 목숨의 고귀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부역자로서, 공범자로서, 살인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아마 이들이 복종했다면, 그 명령에 충실을 이행했다면 아마 이 산파들은 보상을 받았겠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가족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을 거예요. 그런 확실한 선택지를 버린 겁니다. 산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가족 또한 민족을 걸은 것이죠. 무모한 선택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용이죠, 만용. 만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경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의 선택은요, 간단합니다.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권력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부당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명령이라면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굴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러한 역사는 또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의 학살을 설계하고 진두지휘했던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만. 전범이에요. A급 전범입니다.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신분 세탁하고 거기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16년에 걸쳐서 추적을 하고 그를 찾아냅니다. 근데 신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아이만을 납치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요.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만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죄의식이 없어요. 미안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나는 명령한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었고 나는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책임 있게 충실했던 사람일 뿐이다. 자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그 재판을 보면서 쓰기도 했습니다. 악하는 사람 또는 악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뭔가 정말 이상한 사람만 악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악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산파가 복종했다면 그 자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자꾸 포기한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타협한다면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당장 살지 몰라도 누군가는 죽어가거나 누군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군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강제징용에 소송인으로 참가했던 그 할아버님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 인생이 파탄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그 나이에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미안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바뀌어야죠.
이 역사는 분명 바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계속 복종한다면 그건 굴종이죠. 자,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힘없는 산파들에 의해서 실패하지요. 그러나 바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악은 그런 거니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더 강력한 공포 정치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바로는 패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힘과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옳음과 바름을 선택했던 이 산파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주목하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매번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만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흥왕케 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불의한 힘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보다는 바로라고 하는 현실의 힘에 복종합니다. 자주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더러 어떤 이들은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로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현실에선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힘이 과연 어떤 힘인가 하는 문제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우리가 군사력을 얘기하거나 또는 기타 어떤 노비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힘은 다른 힘이어야 할 것이에요. 스트롱맨들은 분명 인기가 있습니다. 현실에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보시면 인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만들어냈죠. 대학살이라고 하는, 인종청소라고 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겠죠. 물론 목사님 힘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구한말의 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좀 얻어맞고 버틸 만한 힘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현상들에 대해서 신앙과 무관하다,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봐야 해요. 그저 팔짱 끼고 봐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그리고 그 복을 주는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힘없는 산파들의 소심하지만 강단 있는 그 불복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불복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소시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다못해 여러분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사람의 편에 서지도 마시고 그 어떤 편에 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원하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겪는 이 어려움들,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서의 그런 다툼이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소소하게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가는 겁니다. 더러 것이 불편하고 더러 것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우리는 쉽게 타협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향한 시선들을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이야기라고, 복잡한 이야기라고, 그저 나와 당장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를 우리가 조금은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어려움들을, 이 심란한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세상에선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것이든 대단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트럼프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벨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김정은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조금씩 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힘은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민족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인생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여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